귀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 가사가 이 자리에서 예배되는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요, 사랑했다가도 그 사랑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식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어제 사랑했다고 그 사랑이 오늘까지 지속되는 법 없습니다. 오늘 또 사랑해야 됩니다. 내일 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식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천국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기쁨이며 감격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랑을 함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이웃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천국 순례의 길입니다.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 길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인생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해 보셨잖아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나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그것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 천국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걸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정말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실인 제도입니다. 나실인 제도예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는데요, 그 뜻이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누가 이 나실인이 되느냐, 잘 보세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에 나오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섬기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인만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 일반 지파는 못 됩니다. 그러나 이 나시린은 나머지 11 모든 지파 중에서 자원하면 나시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가장 짧은 나시린 소원의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뭐 더 하고 싶은 사람은 6개월, 더 긴 사람은 1년, 뭐 더 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여튼 가장 짧은 기간이 30일, 한 달입니다. 물론 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린 사람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사무엘, 이런 분들은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한 30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목사나 어떤 선교사, 성직자를 파송한 게 아니고 그 교회의 교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오늘 보면 좀 나시린처럼 1년 딱 정해가지고, 목사나 뭐 전사 간 게 아니고요. 그 교회 교인들이 오지 나라에 가서 1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거든요. 참 제가 귀한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시린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고 싶은데 레위 지파는 아니고, 그래서 한 달 아니면 6개월, 1년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3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시린이 지켜야 할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포도주, 독주 멀리해야 되고요.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 마시지 않고요. 뭐 계속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도 건포도도 먹지 말고, 아니 심지어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서운한 기간 동안에는 하여튼 포도는 모든 것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시는 대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3가지는 필수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되려면, 서운한 기간 동안은. 여러분, 이걸 얼마나 엄격히 지키냐면요, 오늘 그 이어진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혹 이 나시린을 서운한 사람 중에 실수로 시체를 혹 가까이 했다, 이제 그럴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은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요 즉시로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나시란 기간 다 무효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인지 아시겠죠? 포도, 여러분 포도 좋아하세요? 포도 맛있잖아요. 저도 포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당뇨가 있어서 매달 먹지 않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기 전까지는 포도 한 송이 뭐 거침없이 먹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먹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시원하고요. 그것도 저는 거봉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통적인 캠벨 포도, 그 포도는 제가 하여튼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나시린 서울을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절대 금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여러분, 머리 긴 사람 이렇게 1년 동안 안 잘랐다. 얼마나 길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 지저분하겠다. 혹 그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나시린의 긴 머리는 전 지저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긴 머리를 다듬는 게, 이걸 지저분해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어쨌든 긴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딱 공동체에 나타나면 눈에 딱 띕니다.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1년 됐으면 얼마나 길겠어요, 머리가.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이 포도에 관한 건 일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뭔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는요,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최소한 3년이 걸려야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따먹으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 수 있어요?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포도나무는요, 우리가 어떤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 지금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계속 순례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냥 포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요, 이 세상이 자기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거. 예? 우리가 정착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도에 관한 건 일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의 길을 순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는 거죠. 너희는 광야를 지나가는 순례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여기 정착해서 여기서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포도에 관한 모든 것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나 껍질까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순례자라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모든 것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포도를 심어서 3년 지난 다음에 열매 따먹고 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거기도 정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세대는 자기가 심지도 않은 그냥 또 포도를 따먹겠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순례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뭐 정착하면서 보니까 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포도나무에 관한 모든 건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포도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드세요.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아마 포도 딱 드실 때 오늘 이 본문이 기억나지 않을까요? 나시린이 이 포도는 안 먹었구나. 그러면서 드시라니까요. 드세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드시되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먹은 거 모든 거 안 먹은 것처럼 나는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드세요. 또 드시라니까요. 그걸 잊지 말고 드시면 관계없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늘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곳에 주로 머물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인생이 광야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해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광야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이 광야라는 걸 잊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광야인 걸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광야는 만나 메추리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 안 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삼하고 있는 그런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광야라는 것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더 나은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는 걸 기억하고 늘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이 안 먹는 걸 통해서 천국 순례의 길을 가면서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을 칠 때도 늘 가운데 성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 찾아가시고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천국 순례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만 붙들고 천국 순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날마다 가시기 바랍니다. 뜨겁든지 비바람이 몰아치든지 캄캄하든지 무슨 질병이 찾아오든지 주님만 붙들고 천국 순례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저보다 조금 연변 위신데 이분이 큰 따님이 연봉이 아주 센 그런 회사를 다녀요. 돈을 아주 잘 벌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면 막 자랑합니다. 뭘 먹고 싶은 게 있냐고, 가장 좋은 거 먹으라고, 우리 큰딸이 카드도 줬다고,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딸들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그러냐,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르쳤대. 너 돈 벌면 11조하고 나한테 용돈 가져와라. 하여튼 그렇게 6학년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하여튼 그 딸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친구 목사님 만나고 후배 만나고 하여튼 음식도 이렇게 사고 잘하십니다. 한참 뒤에 이제 한번 또 만났는데 얼굴이 좀 어두워졌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좋은 직장을 내는 우리 큰애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물론 카드도 다 가져가고. 이 큰딸이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님 서운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서운을 한데 그래도 기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사는데. 그러나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귀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여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부른 찬양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분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에 간 모든 것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쨌든 머리가 길면 어디 가나 그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다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분은 일정 기간 동안 그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렸구나.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올바르게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명이 나시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요, 공동체 생활을 할 때나 세상에 살 때나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줘야 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그런 사명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어떤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시린이 아니지만 우리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데 어디 있든 뭘 하든 우리 모습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 눈에 띄게 돼 있다니까요. 머리가 이렇게 긴데 보이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기니까 당연히 눈에 띄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줬고 안 줬고 그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이 계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지. 그러나 그렇게 살질 않아요. 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래도 돼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조그만 그때는 이제 이런 편의점 같은 게 잘 없었고요. 이제 슈퍼를 좀 열었어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구역식으로 함께 갔는데 그 집사님이 오픈한 슈퍼 옆에 가까이에 원래 또 슈퍼가 하나 있던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다시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식구들, 이제 그 구역식 근처 식구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집사님 가게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 옆에 있는 가게, 먼저 했던 가게는 어떻게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 집은 다 망해버리고 우리 집사님 가게면 잘 되고, 그런 나쁜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집도 잘 되고 그 집도 잘 되고 같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집은 망해버려야 되고 이 집사님 집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당신들은 지금까지 이 가게 생기기 전에 이쪽 갔으니까 이쪽에 한 번 가고 이쪽에 가게 우리 집사님 가게 한 번 오고 여기도 한 번 가고 여기도 한 번 가고 왔다 갔다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 집만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이 집도 좀 팔아줘야죠. 근데 이 일이 그냥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동네에 안 믿는 분이,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야, 저 교인 가게에 있는데 거기만 안 가고 이 집도 한번 가주고 여기도 또 가고, 그런 거 보고 안 믿는 사람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감동을 받고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서 나시린이 긴 머리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그 눈치 봐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시린 머리, 긴 머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순리의 길을 광야를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 안민상 속에서 어디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웃 사람들 어디 가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들과는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 순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 하든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순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란데, 그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형제, 자매가 죽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토록까지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부모, 형제, 자매가 돌아갔을 때도 죽었을 때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이 땅에 보내기도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죽은 걸 만져가지고 자기의 믿음이 죽은 것처럼 되지 않도록, 죽은 시체 만졌다고 그렇게 믿음이 뚝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행동 자체가 혹시라도 내 믿음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체를 부모님 돌아가셔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부모님이 돌아가도 형제가,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나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관계가 안 되면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된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관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의 관계 아닙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무슨 뭐 소설, 동화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뭐 애들이 노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여러분 연을 많이 날렸죠. 연. 예? 연 멋있게 날리면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애가 연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잘 날려, 그것도. 야, 너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연을 날릴 수 있냐? 걱정하지 마세요. 연줄 한번 당겨보면요, 연이 붙어있는지 떨어졌는지 다 압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라면 그 생명줄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기쁨이, 평강이 늘 공급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나와 생명줄이 끊어졌다면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내 속에 나오는 것이 뻔한 겁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하고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지, 아니 죽은 관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묵상해 보면 이런 것도 있겠죠. 꼭 시체를 만지고 안 만지고를 떠나가지고, 시체를 만지고 안 만지고를 떠나가지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질병이 꽉 떨어졌어. 그런 일을 만나면 이게 뭐 깜깜하잖아요, 정말. 난감하고요. 그런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기대가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만족에 기대에 견주지 마세요. 이만하면 되겠지? 물 이만하면 돼.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신데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제가 20년 훨씬 더 됐네요. 제가 안양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정년을 앞두고 1년 안식년 들어가셨어요. 저는 이제 부목사인데 목사님이 안식년 들어가시고 이제 은퇴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교회 전반 뭐 당회도 인도하고 일을 다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름철이에요. 이 여름철. 중국과 수련회를 갔는데 원주 쪽 어딘가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교각이 지나가는 밑에 이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네 분 애가 중학교 2학년 남자였는데 거기서 막 뛰고 막 그랬죠. 막 그러다가 심장마비가 왔는지 어쨌든 애가 죽었어요. 한참 안 보이길래 그러니까 하여튼 익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목사 된 지 한 2년인가밖에 안 됐을 때고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원주 쪽인데 이게 뭐 그런 경우 또 사고사는 이게 검찰 지휘가 떨어져야 뭘 뭐 장례도 하지 장례도 못 합니다. 이거. 그 교회 안양이었는데 안양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뭐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 무더운 날씨에 문제는 그 아이의 부모님, 우리 두 분 집사님이신데 이 뭐예요 이게? 수련회를 보냈는데 이거 교회를 향해 원망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놀라운 거는요, 그 사건도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아이가 죽는 사건을 맞이하는 그 두 분 부모님, 두 분 집사님이셨는데 참 조용하신 분이시거든요. 말씀도 없으시고 전혀 누구를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일도 내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전 정말 놀랐습니다. 그 집사님들의 그 믿음의 모습에 놀란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교회 대놓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누구한테 책임 추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들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믿음, 전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우리 인생길에도, 천국 가는 순례길에도 여러분 무슨 일이나 지금 뭐 물 난리 나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 죽고 막 그러는데 뭐 물이 갑자기 뭐 비가 확 쏟아져 오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우린 그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욕심을 더 크게 내십시오. 믿음의 욕심을. 다른 데 욕심 내지 마시고 믿음의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요. 그런 상황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님 찾고 부르짖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나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천국 순례길을 가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걸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별되게 해요.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다르게 만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믿음으로 이 천국 순례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힘써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양남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